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5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거 아주 참 성경의 핵심의 요절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그 뭐 성경의 제일 큰 요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 맞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이 성구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그 앞에 시작이 뭐로 나오느냐 하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첫째는 3절에는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5절에는 똑같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거듭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주일날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뭐라고 됐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좀 3절 이하의 거듭남은 보면 육으로 난 것은 6절에 6이고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래 말한 것이 우리 영의 거듭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거듭남. 일단은 중생이 돼야 돼요. 영의 거듭남은 다르게 여기는 벼라고 태어났다고 말하고 하지만 예수님도 같은 그 변을 또 다시 살아나는 면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다시 태어나는 면으로 말했고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중생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은 중생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또 그 하늘 나라가 또 희미하게 또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참 이게 우리가 무슨 남을 전도한다고 전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했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왜? 인간이 내 말로 설득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말씀이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뭐 어떨 때는 우리가 전해놓고도 그때는 둘이 반발만 하다가 얼마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그때 하나님 중생을 시키니까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면서 자기가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영의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는 전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 전적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데 그 때와 시기도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굴 통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도 그럼 그 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부활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첫째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다 이래 나왔어요. 그래 우리는 이번 부활을 통해서 배우는 게 우리가 지금 부활이라고 하면 여러분 단순하게 누가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야 그 참 신앙이 좋지만 내 오라베가 다시 살리라 이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만 생각하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부활이라고 의미를 너무 축소시켜서 누구와 같이요? 믿음이 좋은 마르다 마리아도 뭐라고 했죠? 너 오라비가 살리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산다는 거 안 믿었죠? 지금 사는 그 지식적으로도 이게 잘 모르는가 봐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는 부활이요. 요한복음 이게 부활절마다 유명한 성구 다 외우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죽어도 사는 것까지는 마지막 날 부활이라고 연결시킵시다.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참 해석이 어려운 해석이에요. 이 해석이 또 보면은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 날 부활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이 오늘 언제도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이 영부활도 있지만 또 무슨 부활이 있다. 육부활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육부활에 우리가 마지막 날 본체 부활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새 사람이 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심신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성화가 돼. 성화로 변화로 성화가 되는 또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시간에 주님과 연결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으로 사니까 영생이 되어지는 그거 이제 변화가 되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았다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이김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 생명이 그 사망의 세력을 삼킨다. 그래서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살아. 또 뭐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이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부활이 넓은 의미의 부활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것. 우리 건설구원은 육의 심신의 기능의 부활이다. 성화구원의 부활이다. 영생이라고 뭐 끝나면 좋은데 거기다 영생도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구속을 배워서 알면 어떻게 돼?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정말 감사를 깨달으면 어떤 세상 것보다 귀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쳐도 부족한 귀한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분의 생명까지 바쳐서 그것보다 더 귀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또 부활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활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십자가에 도지만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로 믿으면 그 다음 부활의 도도 그 다음 바로 믿어야 되는데 부활의 도도 마지막 날 부활에만 다시 사는 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생명부활과 무슨 부활이요? 심판부활을 또 구별해서 알고
또 생명부활 받은 우리가 영부활도 있지만 육부활도 있다는 걸 알고, 육부활도 마르다같이 마지막 날 부활에만 다시 사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현재 영생구원의 부활도 그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오늘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 양육을, 사실 핵심은 현재의 부활, 이것 때문에 다른 말 하나님을 알고 배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알아서 내 전부를 다 드려도 그 너무 감사하고 비교가 되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라는 걸, 그런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평생 그거 배우고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현재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자, 영부활은 내가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요한 세례문답에 영은 그런 가운데 자라게 된다는 거 합시다. 영의 자랑과 육의 구속, 우리 세례문답에 나오죠. 뭐라고요? 영의 자람과 육의 구속, 이거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육의 구속이라고 말하면 마지막 날 부활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오늘 현재적으로 육이 매일매일 뭡니까? 구속을 받으니까 피공들의 힘이 있고 더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힘이 있어지니까, 그렇게 나 육을 끌고 가는 누가 같이 실력이 있어지는 거죠? 내 영이 실력이 있어지는 거죠. 근데 그 영은 누가 같이 일을 하고 삽니까? 성령님과 같이 일하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거듭남을 지금 말하게, 거듭남 다른 말로 하면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지금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부활하면 죽었다가 살아난다, 아주 미련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이래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이 정도 하면 한 번, 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딱 끝나면 금방 또 잊어버릴 건데, 지금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이번에는 딱 부활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를 인자일선에 물어보면 이제 알고 남한테 겨우라도 가르칠 수는 있겠죠. 아직도 뭔가 헤매고 있어요? 도무지 알아듣기 어렵다, 뭐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사람 같이 그래요? 전에 같으면 아이 복잡한 거 뭐 그건 몰라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물론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 깊은 생명의 구원 속으로 나가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받는 부활이 무슨 부활이고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인지 이걸 바로 알아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부활은 뭐 아주 미련한 사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이러면 우리 건설구원이 물론 어떤 사람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아주 미약하게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되면은 뭐든지 바로 모르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자꾸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이고 그건 뭐 몰라도 되는데 걱정한 거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지식을 따라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이해하고 배우겠다, 이렇게 해야 그게 겸손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왜 저는 그걸 어디서 많이 보는가 하면 무디 목사를 보고 배우고요. 예? 우리 변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 말로 그렇지 그 속에 더 다른데 옛날에 서당다리도 공부할 게 많이 있어요. 뭐 한하게 능하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사도행전 그 4장인가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학문이 없는 자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때그때 배우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는 보편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면서 같이 세상 이런 지식을 필요하게 주셨다. 그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죠. 바울서다 같으면 세상 걸 많이 주워놓고 모세 같은 사람 주워놓고 쓰려니까 이 세상 게 들어서 엄청 교만하게 막 세상 조금만 있어도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시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키워나가는데 둘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배워나가요. 알겠죠? 특별한 사람들이
세상을 줘놓고 이렇게 일시키는 사도 바울과 모세 같은 사람은 굉장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모세나 바울 그런 계통은 아니잖아. 예? 너무 배운 게 많아고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나 같은 게 뭐 무시해갖고 무지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학문이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근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거든요. 또 우리 가까운 무디 목사 같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 하는 거 하면 부활을 가르치면 또 어떤 사람, 나이사님 혹시 머리 아프게 목사님 그만 좀 사세요. 그 알 필요 뭐가 있어. 이런 생각 요번에는 안 했죠? 아니, 어이구, 감사.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그 대주교가 그 사람이 이름을 종교계의 샛별이라 이름을 그래 붙입니다. 샛별이라는 거 실제 시작 물론 그것보다 앞에 왈도파라는 사람들이 그건 여명 그 종교계를 보면 종교계의 여명이라는 새벽이라는 거 어둠이 다 몰아가면서 새벽에 싹 올라올 때가 그 프랑스의 왈도라는 사람 상인인데 그가 성경을 그 당시에는 이 상업을 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뭐 원어든지 뭐든.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프랑스 전국을 다니면서 상업을 하다 보니 가는 데마다 성경의 예수를 전한 거야. 그래서 그게 왈도파라는 게 시작. 그 왈도파가 나중에 그게 유그노교도고 유그노교도 그게 바로 칼빈을 만드는 거고. 그죠? 칼빈이 유그노교도 속에서 이렇게 살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고 또 출발은 다르지만 그렇게 시작되가 새벽이 됐다가 햇불을 밝히고 참 제일 시작의 출발점이 위클리프야. 영국 위클리프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당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영국말로. 그래고 성경 번역하고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부관참시 죽었던 사람 시체를 끌어다 내가 과영시켰다 했잖아요. 그 정도. 그런 사람들은 또 난 위클리프의 제일 위대한 생각이 뭐냐면 들의 목동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루려면은 자기와 같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불가능한 말을 한 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가르침은 목동도 겸손히 배우면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인 목동 누구지? 다윗 특별히 공부 안 했잖아 우리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학위를 많이 가져서 하나님이 교만해버리면 아는 것 같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야.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부활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인식을 좀 깨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면 내가 어디까지 배울 줄 모른다.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어디 세상만 배우고 끝나겠습니까? 어디 가서도 배웁니까?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배우는 계속됩니다. 나의 삶 배우는 게 이제 좋아요, 싫어요? 세상 공부는 싫지? 예? 세상 공부는 못하겠지요? 근데 예수 공부는 이제 감사하면서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해야지 하면 이것도 안 돼. 그러면 감사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예수 공부는. 그러니까 나의 삶이 기적이죠. 공부 싫어하고 저렇게 하던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예배는 열심히 배운다는 게 그게 참 기적 아니겠어? 안 그러면 책 얘기만 하면 도망갈 사람인데 그게 하나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것도 지금 마음을 딱 생각하시라고. 자세가 벌써 중요한 거예요. 안 배울 건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들어보자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벌써 자세가
그래, 이거, 참, 이게 이렇게 귀한 게 있구나. 부활이 이런 부활이 있구나. 참 귀하다. 나한테 그런데 이런 부활이 있다는 거. 또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면 되는 거지. 인간이 뭐 하나님 떼놓고 내가 뭘 위대한 계획을 한다고, 뭐 일을 한다고 하겠어. 그 일만 저지르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배우는 것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까지 배우면 돼요. 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까지 하면 돼요. 다 그래갖고 세상에 큰 재벌들도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모세도 자기가 마음 먹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젊어서 공부하고 뭐 민주운동은 내가 하는 거까지 했지만 광야 40년 가서 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일하라니까 못한다고 이제 제대로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래도 모든 게. 저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저도 지금도 뭐냐면 난 한다 못한다 이제 그런 게 젊을 때는 좀 있었는데 점점 없어지고 주님이 하라면 엄청난 일도 그냥 예 하고 막 따라가고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도 그만두고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제일 위대한 일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엄청난 지식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을 이제 종류를 말할 때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안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구원에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자 그걸 이제 배우니까 아이고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면 확고하게 탁 드러나고 남한테 가르치기까지 될 수 있어야 내 구원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부활을 배우는 거는 우리가 뭐 마르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저 병보사님 설교를 보면 상식적인 믿음이라 했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알아야 돼. 이거는 딱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 상식적인 거 갖고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생명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좀 이 시간 살겠다 했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도 마지막 날 부활에 사는 줄 알죠?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마지막 날 부활에 다 산다는 거 알아. 근데 미래가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 안에 그 부활이 우리는 생명 부활하고 불택자들도 부활하는데 심판 부활한다 이래 알고 또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는 제가 이것도 아는 것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옥녀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을 해요. 근데 또 그 부활이 무슨 부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부활. 예? 저거 봐죠. 저래 가르친다도 모르잖아요. 신화에서는 뭐가 있어요? 예? 아이, 저거 봐죠. 그 너무 또 들어. 영부활, 육부활 둘로 나누고 우선 크게 우리 부활은. 그지? 안 믿는 사람 그것도 없어. 우리는 무슨 명부활, 중생. 그죠? 육부활, 알겠죠? 자, 옥녀씨, 자꾸 자기가. 육부활은 또 뭐가 있어요? 옥녀씨. 자, 인자에서 육부활은 또 뭐가 있어요? 심신부활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심신 자체가 본체냐 뭐냐 또 나눠야 되잖아. 심신의 기능 부활 또 심신의 본체 부활 이래 나누는 거죠. 그렇죠? 본체 부활은 언제 있어요? 네? 재림 때. 심신의 기능 부활은 언제 있어요? 현재 있고 이렇게 나눠야죠. 그렇죠? 현재의 부활은 시점이 언제? 심신의 기능 부활은 시점이 언제예요? 그러면 본체 부활은 시점이 언제예요? 네? 그래. 이거 우리 인자 집사님은 안 해. 우리 신하 집사님도 어중간히 알고. 옥녀는 10점도 안 되고.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필요하대도요. 나중에 보면은 지금 생각해도 그건 몰라도 구원이 이루어져. 이러면 구원은 이루어지는데 그 정도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무슨 모르는 것만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르칠 때는 따라오기가 10분의 1밖에 못 따라도 그거까지 따라오려고 마음을 가지면 옥녀도 그래도 못 따라오지만 따라오는 것만큼 하려니까 그 정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알겠죠? 아이고 나는 누가 10 가르치는데 저 사람은 8을 배우는데 난 하나밖에 못 배운다.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밖에 못 배워. 그럼 그 하나가 꼭 또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8을 안다고 어떤 사람 8을 잘 사용을 하면은 8 구원이 되지만 8하고 다 사용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녀 같은 사람은 한 달한테 받았던 사람의 실수가 있지. 난 하나밖에 안 되니까 뭐 필요했나? 파묻어 두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요 정도만 하고 더 가면 앞에 거 딱 까먹으니까. 왜냐하면 거듭남을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도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거는 오늘 계시록 2장 3장에 무슨 교회지? 7개 하나님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들이어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는 그 음성을 들으면은 이기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심신의 무슨 부활이죠? 기능부활, 현재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기면 뭐예요? 부활을 받는 거고 살아난다. 아들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좀 살아나잖아요. 심신의 기능이. 그 변화가 되잖아요. 그 면을 지금 같이 말한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